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고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힘찬 손, 두려움 없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같은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생각나시나요? 베델 사람들이 묻죠. 우리가 5월의 음식 계속해야 합니까? 7장 3절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울어야 됩니까? 계속해서 울어야 되는 건가요? 상황이 애매합니다. 울어야 될지 아니면 웃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 웃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나 여전히 죄가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고요. 주께서 모든 승리를, 그래서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 생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각하면 웃어야 될 것 같고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때문에, 그리고 그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그냥 밍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확 긁어놓는 거죠. 우리를 긁어놓고 그냥 집어 던지고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울어야 할 것도 같아요. 울어야 됩니까? 기뻐야 됩니까? 그게 베델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울어야 됩니까? 아니면 기뻐야 됩니까? 주께서 다 이루셨다는 걸 내가 믿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 내가 믿어서 내가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 애통함 대신에 찬송이, 기쁨이 내 삶에 가득해야 된다는 것, 그건 믿겠는데 내 삶에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 묻게 되는 겁니다. 울어야 됩니까? 기뻐야 됩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죠. 언제 우리의 애통이 모두 다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까? 언제 기쁨이 완성됩니까? 언제 하나님을 향한 찬송만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됩니까? 베델 사람들이 물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묻습니다. 지난주에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질문은 4가지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2 대답을 들었어요. 오늘 3번째 대답을 들을 거고요. 다음 주에 4번째 대답을 들을 겁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2번째 대답을 기억하시나요?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셔요. 너희들 울었다 그러는데 울기는 제대로 울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제대로 운 적이 없는 듯한데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제대로 울면, 너희들이 제대로 울면 아마 그러면 울음이 그쳐질 거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제대로 울어야 울음이 그쳐집니다. 사람들이 슬픔을 당할 때도 그래요. 제대로 울지 않으니 울음이 멈추지 않아요. 정말로 제대로 울으면 울음이 그쳐집니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금식, 제대로 된 금식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희가 정말로 나를 위하여 하는 금식이더냐?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했던 건 아니냐? 너희가 금식하면서 끊어야 되는 게 죄를 끊어야 되는 건데 그 황폐한 것, 아름다운 땅이 황무해진 것은 너희들이 죄를 끊지 못해서 그랬던 건데 죄를 끊지 못한 그 자리에 앉아서도 죄를 끊지 못하면 너희가 어떻게 그 땅이 아름다워지겠냐고. 눈물이 그쳐지고 기쁨이 되려면 황무했던 곳이 아름다워져야 될 텐데 너희들이 제대로 울지 않으면, 제대로 금식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는 거예요. 너희들 제대로 울었니? 이게 제대로 울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제대로 울어야 돼요. 제대로 울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 죄 끊어내고 정말로 눈물 흘리며 주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제대로 된 회개, 금식이 있어야 눈물의 시간들이 다시 기쁨으로, 황무했던 곳이 아름다운 땅으로 되돌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대답이에요. 어찌 될지 모르는 사람들 애매하십니까? 여러분 제대로 우셔요. 제대로 금식하셔요. 내가 황무해진 내 삶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삶이 엉망이 된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로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죄를 끊기 시작할 때 그때 울음이 그치고 기쁨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 하시는 이야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울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는 자리에서 늘 눈물이 있습니다. 예배하는데 주님의 날, 기쁨의 날, 부활의 주님 앞에 나도 우리가 왜 웁니까? 아직은 어쩌면 제대로 울어야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3번째 대답이에요. 어찌합니까? 언제 기쁨이 옵니까? 라는 대답 질문에 주께서 대답하시는 3번째 대답이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울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시작돼요. 대답하시면서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계속 나오는 말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게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중에 오늘 지금 말하는 건 첫 번째요. 첫 번째 시작은 뭐라고 하셔?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질투하고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라고 하시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울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이요. 대답은 어떻게 옵니까? 아니 이젠 울지 않아도 될 거야. 왜? 하나님께서 기쁨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 번째 대답의 주제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셔서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울겠지만 내게는 기쁨으로 주를 찬송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도록 사랑하셔요. 그 질투하는 사랑이 지금 시온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오셨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눈물이 그리고 우리의 애통함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그 시작의 단초가 거기에 있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황무한 땅이 어떻게 바뀝니까? 왜 울어야 되는 사람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 밑바탕에는 주님의 사랑, 질투하는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질투하도록 사랑하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루살렘에 그 시온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이 엉망이 되었어요. 내 가정은 눈물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여기는 애통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울어야 됩니까? 주께서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심을 내가 믿고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을 내가 믿는데 그럼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 내 가정에 나는 왜 아직도 눈물이 납니까? 언제까지 울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시작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기 시작하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질투하도록 사랑한다. 그 질투하는 하나님 주의 사랑이 어디 계셔? 여러분들의 가정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사랑이 오셔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이것 없이 내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슬픔에 가득한 사람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요. 아들을 보내신 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 질투하시는 사랑이에요. 빼앗기지 않겠다는 사랑이에요. 사랑하지만 보내주겠다. 아니 그렇게 맹한 사랑 아닙니다. 이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죄에 빼앗겼어요. 허망한 우상들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빼앗겼어요. 빼앗기면 가면 가는 대로 가라지 가라지 그죠? 갈 테면 가라. 아니요,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되찾아 오셔야 돼요. 되찾아 오셔야 돼요. 질투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내 삶이 무너졌으니까 내 삶이 무너진 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죠. 우리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질투하시는 사랑이 내게로 옵니다. 나를 찾아가실 거예요. 나를 찾아가시는 질투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회복은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이 질투하시는 사랑이에요. 떠나보내는 사랑 아니에요. 질투하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질투하시는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질투하시는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보내지 않아요. 찾아오실 질투하는 사랑. 그러니 시작된 겁니다. 그 질투하는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셔? 질투의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은요 돌아오십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어떻게 하겠대요?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3절이 재밌어요. 그리고 3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온에 돌아왔어요. 이미 오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여기는 시제가 두 개예요. 하나는 완료예요. 과거예요. 이미 행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실 거예요. 이상하죠? 오셨으면 오신 거지.
오신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셨고 그리고 또 거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돌아오셨어요. 떠나가셨다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애통과 그리고 가슴 아픔이 있어요. 떠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신 분이 거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냥 완료로 얘기하면 될 걸, 완료와 미래를 섞어 놓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그 거하심,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누리게 하실 그 은혜가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건 다른 은혜다라고 싶을 만큼 놀랍게 주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 들으셔요. 애통하는 사람들 들으셔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이제 애통이 그칠 가능성은 생긴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울음만 그치지 마세요. 얼굴은 점점 배시시해지셔야 돼요. 눈은 점점 더 반짝거리셔야 돼요. 그리고 고개를 들기 시작하셔야 돼요. 왜? 돌아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더 미래로 거하실 겁니다. 여기 스가랴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보셔요. 무너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요만큼 짓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2년이 지나면 이 성전이 완공될 겁니다. 이 성전이 완공됐을 때는 전에 솔로몬 때와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게 하셔요. 전에는 아마 제사 지내는 거 그것으로 만족했을 거예요. 하지만 7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거, 왜? 제사들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성전이 2년 후에 지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치러가는 방식은 제사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면 그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방식으로 누리기 시작할 거예요. 오셨죠. 그리고 이제 미래의 예루살렘에 거하실 때는 더 놀랍고 선한 방식으로 거하시고 임하시며 사람들의 삶을 바꿔내셔요. 그리고 나서 한 540년, 550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이 예루살렘에 다른 성전 하나가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놀라운 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그 위에 서요. 이건 또 다른 방식이에요. 임마누엘이 예수가 되어서 구원할 자가 되어서 임마누엘이 그곳에 오십니다. 그렇게 거하시며 오셔요. 예루살렘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서 얼마 있지 않아서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겨우 한 50일, 2달 채 되기 전에요, 그때 예루살렘은 또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영이 물 붓듯이 사람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해서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는 그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이 시온에 오셨어요. 돌아오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또 어떻게 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시면 21장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잊지 아니하리니. 다시 오실 성전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오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실 거예요. 거기 거하실 거예요.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닦으실 거예요. 다시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그것 없게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임재, 그런 함께 하심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얘기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돌아왔지만 이제 내가 임하는 임재는 더욱더 놀라운 임재가 앞으로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울어야 되냐고요? 언제까지 울어야 되냐고요? 우리의 애통은 언제 그치냐고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쳐야 될 이유가 이제 시작됐어요. 애통을 그쳐야 될 이유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더 놀라운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애통을 그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기쁨의 찬송,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울어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모른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묻는 여러분들, 주가 이미 임하신 것들을 보셔, 십자가 보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보셔, 또 약속의 말씀으로 주가 임하신 그 거룩한 미래, 그 미래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울음이 어느샌가 그쳐질 수밖에 없어요. 왜? 시온에 오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앞으로 더 멋지게 거하실 거예요. 그러니 어느 순간 내가 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 고민은 어쩌면 점점 사라집니다. 다른 것들 보기 시작하죠.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조금씩 더 샘솟아나는 그 귀한 체험,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 한탄하고 눈물을 보고 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만 생각나요. 하지만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고 오신 하나님이 더 멋지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질문은 어디론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에요. 내 입술은 점점 더 울음과 상관없이 미소가 펼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꿈들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묻는 사람들은 아직 그 놀라우신 임재와 그 약속 그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질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생의 시점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어떤 때 아침에 일어나면요, 내가 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돼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찬송이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감이 없었네. 만족감이 없어요. 이게 고민이 되죠. 울어야 되나 기뻐야 되나. 하지만 내가 그날 아침에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고 앞으로도 더 놀라운 것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요, 울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 질문, 그 질문은 뒤로 슥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하나님 약속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노인들 많을 거다. 노인들이 앉아있을 거예요. 그 노인들은 그냥 말만 노인 아니에요. 진짜 노인이에요.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돼요. 진짜 노인들 예루살렘에 많을 거고, 꼬맹이들, 남자 꼬맹이들, 여자 꼬맹이들, 걔네들 길거리에서 놀 거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길거리에 노인이 많으면 나쁜 건가요?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나쁩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나쁜 일 아니에요. 삶에 안식과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맨날 두들겨 맞고 학대당하고 그렇게 강제로 착취된 사람들, 그 사람들 오래 못 삽니다. 오래 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삶에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동네에 가득합니다. 그게 문제인가요? 문제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애들이 없는 게 문제죠. 아니요,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대요. 거리에 동남과 동녀, 꼬맹이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며 놉니다. 예루살렘은 행복한 곳이에요. 노인들 길에서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 길에서 뛰놉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될 거래요. 지금 예루살렘에 이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노인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아이들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을 그렇게 이제는 그것으로 채우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어땠는데요? 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전에는 예루살렘에 황무한 땅입니다. 풀만 자라요. 거기에는 늑대만 있어요. 시랑과 타조만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노인들이 조금씩,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씩 예루살렘에 보여요.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셔? 조금씩 보이지, 하지만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가득 채울 거래요. 우리 안에 있는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 우리 안에 꿈으로 제잘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득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누가 울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이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울어야 될 것 같죠. 왜 요만큼입니까? 왜 우리 가운데 뛰노는 아이들은 요만큼입니까? 우리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노인은 왜 요만큼입니까? 라고 한탄하고 울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주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고 주님이 약속하셨음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한 움큼의 그 노인들과 한 움큼의 아이들, 장난치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회복시키신 요만큼의 상황들에서요, 울음 아니라 기쁨, 그리고 다시 한번 소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만큼 시작하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득하고요, 바글바글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리고 회복,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냥 꽉 차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되리라. 우리 교회에 그렇게 될 거예요.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 지팡이를 짚고 오셔요. 우리 여기 원로 장로님들 지팡이 짚으신 분 별로 없으신데 지팡이를 짚고 오셔요. 지아비와 지엄이가 온대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장로님들만 안 드시고 권사님들과 같이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팡이 같이 짚고요. 같이들 앉아 계셔. 우리 여기 하모니카 앞에, 아니면 교회 앞에, 벤치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이 같이 지팡이 짚고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 조그만 꼬맹이들 장난치며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기쁨 가득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이 성전에 가득한 것, 주께서 뭐 그렇게 되리라.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리라. 지금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된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소망을 가지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오시는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셔. 아이고 저 집은 저러고 하니 좋겠네. 우리는 왜 이러니? 하나님 울까요 말까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으니 이것들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들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붙잡으셔.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려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요. 기이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나 기이하지 여호와의 눈에 기이하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이거 평범한 일이에요. 왜?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능력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셔. 주님의 능력 여러분들 잊어버리신 거예요? 주님의 능력 잊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기이한 거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꿈꾸는데 제약이 없어요. 오셔서 놀라운 일 행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소식이고 울어야 말까? 울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는 여러분들 기억하셔. 주의 전능하심을 기억하셔. 혹시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 내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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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사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동방에서 서방,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겠대요. 다 구원하고 건져내어서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미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사람에게 주는 대답이요. 주가 이미 놀라운 일을 시작하셔서 능력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6번째, 7번째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입니다. 9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하나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가 또 나오죠. 9절부터 13절은 앞뒤로 너희 그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말로 앞뒤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9절 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13절 끝에도 보면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사람들이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 여러분 손을 견고히 하세요. 손을 강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에요. 울어야 됩니까? 이제 그만 울어야 됩니까? 주의 대답은 너희 손을 견고히 해라. 왜 손을 견고하게 합니까? 왜 손을 견고하게 합니까? 어떻게 손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손이 강해집니다. 오늘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요. 어떤 말씀이요? 이전에 주어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우리가 지금 전혀 들어보지 못한 세상에 처음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요.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듣습니다. 오늘 듣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손을요, 지금 강하게 해야 됩니다. 내 손을 강하게 하는 것, 남의 손 말고요.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 손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손 좀 봐주세요. 내 손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견고하게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손에 힘 꽉 주셔야 돼요.
설교 들으면서 예배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손을 펴니다. 항복하는 표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말씀을 주셔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그 모든 주시는 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손 꼭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손을 견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 앞에서는 손을 펴셔요. 세상의 분노 앞에서는 손에 힘 빼셔야 돼요. 손 펴셔요. 세상의 악한 것들 앞에서 손 펴셔요. 악한 이야기 듣고 결심하지 마세요. 나도 저기를 따라야 되지.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혹하는 이야기들 들려주면 손에 힘을 꼭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죠? 거짓말로 내 삶을 가져가려고 이거 돈 된다는 이야기 들으면요, 사람들이 결심합니다. 아린 짓을 꽉 깨물고 나도 저걸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손을 확고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요, 내 손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시간이고 견고하게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 그러셔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망치게 내버려 두셨어요. 사람들끼리 경제적으로 망하게 두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11절 보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이에요. 이제는 전과 같이 안 하실 겁니다. 이전이 슬픔의 날이었고 이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내셨던 날이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이제는 아니다라는 말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요? 손을 견고하게 하셔요. 이제는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손을 꼭 쥐셔요. 이제는 포도나무 열매 맺게 하시네요. 이제는 정말로 많은 산물들이 내 삶에서 날 거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제는 누리게 하셔요. 여러분 손을 꼭 잡으셔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들으시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셨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손을 꼭 쥐셔요. 힘을 꽉 쥐셔요. 내 손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힘찬 손. 울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손에 힘 줘라. 손에 힘 줘라. 손에 힘 꽉 주셔요. 손에 힘 꽉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대요. 그러니 손에 힘 꽉 주셔요. 손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손이 말랐어요? 아니 아예 손에 힘이 안 들어갑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손 마른 사람들 고치셔. 손 마른 자들의 손 내밀게 하셔요. 그리고 그 손에 핏기가 돌게 하시고 그거 붙잡으셔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데도 그것을 붙잡고 싶지 않고 붙잡으려도 붙잡을 힘이 없어요. 왜? 이전에 당한 게 너무 많아요. 이전에 슬픔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이 약속 붙잡아도 뭐가 안 될 것 같은 그 손이 마른 사람들, 그 마음이 마른 사람들에게 주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우리로 붙잡는 손, 정말로 확고하게 붙잡는 그 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른 손 주님 앞에 내놓으셔. 주께서 은혜로 녹이셔. 마른 손에 생기가 돋게 하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힘찬 손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찬 손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힘차게 하셔요. 그러니 그 손 꼭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을 견고히 한다는 건요, 싸움하러 나가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래요.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그러죠. 너 손을 견고하게 해라. 너 손을 견고하게 해라. 기드온 미디안과 싸워야 됩니다. 가서 들어라. 거기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 몰래 엿들으래요. 듣고 나면 너 손에 힘 넣어라. 손을 확고히 해라. 손에 힘 준다는 건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손이 확고해집니다. 꾹 잡는 건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 손에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으로 내가 붙잡아야 되는 무기들이요. 싸우러 나가려면 칼 잡아야 돼요. 창 잡아야 돼요. 그리고 방패 잡아야 됩니다. 그냥 쓱 놔도 돼요? 안 돼요. 그냥 놀다가는 놔버리면 돼요. 공기하다가는 뭐 까지고 힘 빠지면 그냥 고만하면 돼요. 하지만 전쟁은 달라요. 싸움하러 나갔는데 손에 힘 빠졌다고 그냥 대충 놓고 갑니까? 칼싸움 하는데 칼을 슬슬 잡고 적들이 치는데 방패를 슬슬 잡아요? 그럴 수 없어요. 손은 확고하게 잡으십니다. 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를 저주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으로 부르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들을 바꾸셨어요. 뭘로 확인합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우리 확인했어요. 저주 거기서 끝내시고
우리를 향하여 한량없는 인자와 긍휼 자비하심으로 대하실 것, 그것들을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얼굴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기 시작하셨죠. 그러니 손에 힘 꽉 주셔요. 이제부터는 싸움입니다. 저주가 복된 사람이 되었으니 복된 길, 그 길 따라 걸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도 손에 힘이 필요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두려움 없는 마음이 필요해요. 힘과 의지가 필요하죠. 내가 이제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주의 의의 길을 따라 복된 삶을 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과 의지가 필요해요. 강인한 힘, 힘찬 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전에는 너희에게 노를 베풀기로 노하기로 하셨으나 14절입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너희를 욕하던 사람들 다 사라졌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를 저주하려는 뜻에서 이제 뜻을 바꿔서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로 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셔. 근데 그 주께서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은혜로 뜻을 바꾸셨다니 우리에게 이제 두려운 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셔. 두려워하지 마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 하나님이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니 두려워하는 마음 그거 버리시고 힘찬 손으로 뭐 하시면 됩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일 그 일을 행하셔.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 그 일을 버리셔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진실을 말하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진실을 말하셔. 정말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들 그 마음들 버리셔요. 주님이 미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거짓 맹세하지 마셔요. 주님이 미워하는 일입니다. 힘찬 손,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 하시고 주님이 미워하는 일 그 일 하지 마셔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에게 있다는 것이 나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셔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미워하는 것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에요. 울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하냐고요? 힘찬 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향한 분노가 진노가 이제 은혜로 바꾸셨으니 여러분들 손에 힘 꽉 잡으셔. 이제 뭐죠? 이제 두려워할 것 없어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손에 힘 꽉 잡으시고 뭐 하시면 돼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시고 주님 미워하는 일 그거 멈추셔. 우리의 삶의 기쁨은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더 충만해져 갈 겁니다. 주께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이 볼 때 기이한 일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일상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의 날마다가 기적이 될 겁니다. 우리의 날마다가 사람들이 볼 때는 기이한 일이 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힘찬 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저렇게들 살아갈까? 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주저앉아서 고민해야 되는 그 인생의 벌판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 힘찬과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정말로 사람들이 걷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까?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들은 저렇게 빛으로 살아갈까? 썩어가는 세상에 이 사람들은 왜 이 소금으로 살아갈까? 이 슬픔의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노래하나? 모두가 다 미워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용서하나? 모두가 다 자기 욕심을 차려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삶을 그렇게 내어주나? 기이한 일이죠. 기이한 일이죠. 하지만 이게 주님의 눈에는 기이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주님 보시기에 즐거운 일이고 일상의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대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죄송합니다.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약한 사람들의 손 강하게 해주셔. 떨리는 무릎들 여러분들 그 무릎들 굳게 하여 주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셔. 말하십시오. 약한 손들 강하게 여러분 붙잡아 주셔. 떨리는 무릎들 걷지 못하죠. 그 사람들 걷기 시작해야 무릎이 힘을 얻습니다. 같이 걸어주셔. 어디로 걷습니까?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며 하나님 미워하시는 길에서 멀어지는 그 일에 함께 걸어주시고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크게 외쳐주셔. 교회 안에서 그 얘기해 주셔. 서로의 손 꽉 잡고 말씀 같이 붙잡으셔. 같이 걸으셔. 주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시고 주님 미워하시는 데서 떨어져 나오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그 떨리는 무릎, 그 무릎에 힘이 되어주시고 함께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슬퍼하고 울어야 됩니까? 아니, 이제 슬퍼하고 울어가는 얘기는 울어야 될까 말까는 질문 바깥으로 밀려가기 시작해요. 힘찬 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울음은 그쳐있는 거예요. 어느샌가 기쁨은 우리 앞에 찬란하게 동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 여러분들 들으시고 주의 사랑 붙잡으시고 주의 능력 붙잡으시고 힘찬 손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점점 충만해지고 우리의 탄식이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삽니까? 여러 가지 한탄스러운 이야기만 들리는 곳에서 어떻게 삽니까? 울어야 됩니까? 기뻐야 됩니까? 묻는 우리에게 주께서 오늘 대답하여 주시면 정말로 진투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진노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셨으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보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손에 견고함과 힘을 가득 담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통성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손에 힘을 넣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아버지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